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특강, 오늘은 제11강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로마서 말씀 12장 1절 2절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과 관련된 본문으로 또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울 서신에 예배에 대한 본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예배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전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흔히 구조를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장에서 11장이죠. 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혹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에서 16장으로 여기에서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의인으로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큰 굵직굵직한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었다. 그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진노 아래 있게 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이 직접 희생당함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분이 담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값을 이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갑자기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의,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의 지불이 되었던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관화가 되는 거죠. 나의 사건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건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되어진 사건, 적용이 되어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함으로써 가능하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 밥상을 차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차려놓아 그걸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놓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이 차려놓은 밥상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객관적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도저히 하나님과는 큰 간극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그분과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분과의 모든 화평을 친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노예가 되냐? 여기 보세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또 법, 다시 말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내가 죄인으로 인한 내가 받아야 될 일종의 형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내 삶의 존재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대가 지불을 다 예수님이 친히 치르고 그걸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화평의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누림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있는,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5장에서 사망,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죄,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죄에 대한 이 모든 걸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8장 1, 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의미가 또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다루어지지만, 자, 오늘은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과 그 다음에 죄와 그리고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구나, 자유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제 이 구원의 역사, 이 자유함에 대한 역사가 이제는 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온 만민을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장에서부터의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죄와 율법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량의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다시 말하면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요,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정체성의 변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12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의롭게 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12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속에 12장,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일종의 아주 중요한 진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의 구절구절을 함께 좀 풀어가면서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배와 관련된 진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 단어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의 모든 내용. 자,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결론인 거죠. 결론. 그 결론이 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이 말은 그러면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다. 그 은혜가 뭐로 나타나니? 사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 관계가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이게 인격적 관계죠. 모든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자연적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 받은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제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12장에서 16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벌써 여기서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제물은 어떤 용어입니까? 제사 용어죠.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 용어입니다. 그 용어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 반응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로 너희가 반응해야 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배가 뭐냐라는 이제 정의가 내려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예수의 속량 그분이 화목 제물 되심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몸, 여기서 몸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전인적 존재, 우리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 인간의 인격적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마땅히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호흡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이게 곧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로기코스는 마땅한, 합당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을 정말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라는 말을 바로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특별히 로마서에서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예배 명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의 예배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에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날 공동체로 다 모여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월요일에 예배한다. 그 말은 벌써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다 예배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날 우리가 의식으로 모든 공동체시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조금 요약하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날 그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만이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고, 또 토요일날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고 또 그 주일 예배는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반영하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삶의 반응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에 아주 정확한 해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